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43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창녀가 되게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과도한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딸을 이렇게 창기로 팔아서 빚을 갚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의 신전 창기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풍속이 그랬다고 해요. 그런 풍속은 로마 시대까지 이어져서 신전의 여사제라는 이름으로 신전 창기들이 득세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사람들은 신전에 와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며 풍요를 기원하고 기우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신전의 창기와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을 제사를 드린다고 착각을 하며 살았었어요. 그런 신전 창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보면서 풍속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라. 이 미동이라는 것은 신전에서 이 성적인 일을 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여자와 남자가 이스라엘 중에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순결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요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참 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더러워하고 얼마나 참 괴로워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왜 느끼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뎌져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고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불륜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 속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서 온 나라가 그렇게 될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전염성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죄의 파괴성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게 조금만 그런 게 있다 해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고 기억에 오래 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 속에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를 보세요. 이 매스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화들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되려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방송 심의가 있고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데 2000년대, 201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이게 확 풀리더니 참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 죄를 용납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온 덩어리 다 퍼지거든요. 삽시간에 퍼집니다. 참 신기한 건 이렇게 한번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건 쉽지만 그걸 다시 세우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오래 걸려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하는 일은 쉽습니다. 전 세계의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는 걸 보세요. 지금 한 50년도 안 되는 동안에 자연이 이렇게 순식간에 파괴됐거든요. 이걸 다시 되돌리는 일은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몇천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모든 게 그래요. 유리창도 깨지는 걸 보세요. 깨진 걸 복원하기, 복원되겠습니까만은 복원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깨지는 순식간이지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영적인 이 신앙의 생활도 신앙의 생활이 무너지는 일은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복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날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주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주일마저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더 뚜렷해지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모르면 오히려 신앙생활 자체가 감옥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배 속에 안식을 누리며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아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한 안식이 사모되어져야 성도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였죠. 그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러셨어요. 오늘날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예배당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거든요. 예배드리는 장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장소를, 성소를 귀히 여기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오늘 31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며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라. 어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점치는 자와 술법을 행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들을 따르는 거 누가 시키지 않죠. 스스로가 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더럽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반복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며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 그것이 어떻게 될지 자꾸 힘드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것을 찾아갑니다. 참 신기한 건 그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그래서 그 사람 다 답을 안다면, 그럼 그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앞날을 못 보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앞날을 잘 본다면 자기 인생의 앞날을 잘 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면 참 재밌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앞날도 못 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뭘 보겠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32절에 보면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를 같이 두고 계세요. 샘머리 위에 앞에 일어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러죠. 어른이 어른다워야 한다고. 예,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예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문화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급속도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빨리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33절과 34절에도 보면 거류인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거류인이라 하면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가 되겠죠.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오늘날 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참 굉장히 힘들었고, 오늘날도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이 태도나 대하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참 굉장히 그들의 참 인권이 무너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애굽에서 거류인이었다. 그들이 거류인인 것처럼 너희들도 거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치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괜히 안 돼 보이고 괜히 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류인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존재였다라는 것, 내가 그런 죄된 자리에서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게 하는가 하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 그를 사랑하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을 볼 때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교를 나가서 하는 일도 힘든데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전 세계를 대한민국에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외국에 안 나가도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다른 민족들을 참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만 갖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문이 닫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재판을 할 때나 길에서 무게를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를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팔 때도 보면 원산지를 속이는 일, 유통기한을 속이는 일, 그리고 무게를 속이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무슨 이 시사고발 뭐 그런 거 보니까 음식점에서 보니까 고기 양이 다 달라요. 저울이 다 달라서.
원산지가 어딘지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제대로 지켜지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까지, 왜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모든 상황을 대할 때 거기서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진짜 거룩이고 내 진짜 실력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때와 공평한 띠를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19장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살살하게 일상 속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이 결론적인 말씀을 주세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19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은 이제 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더 이상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고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그 삶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란, 거룩한 삶이란 이런 것이야. 애굽에서 살던 너희들이 그동안 타정해져서 살던 그런 모든 생활들은 이제는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를 하나부터 열까지 조목조목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죠. 내게 맞지 않는 옷처럼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공평한 추를 아니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게 당연한 삶이었던 삶에서 그걸 돌이키는 삶을 살려니 괴롭죠. 그건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행히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하이데베르 그리움을 한 것처럼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걸 그냥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냥 생활을 온전히 교회에서만 계속하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일상에 돌아가서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몇 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 24시간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한 23시간은 세상 속에 있고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보다는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달라야 한다. 좀 이렇게 고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이런 뭐라 그래야 할까요? 프라이드를 지켜라. 추잡하게 그거 이렇게 저울 조금 뭐 하고 추잡하게 뭐 이렇게 신접한 사람 따라가고 추잡하게 뭐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일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 사람의 본성이 자꾸 그것에 자꾸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 더 품격 있게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답다, 참 품격이 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